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 옆사람 좌우에 계신 옆사람들과 또 앞뒤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우리 주일에도 나눴던 인사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인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성도들에게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소망이 담긴 인사입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이 부활절이 이제 3일 지났는데 바라기는 이런 인사와 또 이런 소망이 부활절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주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실을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오해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게 될 때, 제가 군대 입대하게 되었을 때 그때 외부와 이제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없다 보니까 군대에 한 훈련의 중반쯤에 들어서 군기가 이제 어느 정도 바짝 들어있고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는 그쯤에 군대 그 훈련 교관이 전쟁이 났다라고 이제 준비하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 후보생들에게 했습니다. 전혀 바깥 뉴스 소식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바깥에 연병장에 다 집합해서 유서를 쓰게 하고 부모님에게 할 말들을 하고 막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준비하라는 이 말을 했을 때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또 교관이 하도 연기를 잘해가지고 진짜 전쟁이 난 줄 알고 살짝 두려움 아닌 두려움에 이제 군대에 입대한 지 3개월도 안 된 그 시점에 전쟁에 끌려가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 훈련받고 있는 그 군인들을 조금 더 고치시키기 위해서 교관이 썼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나 사실들이 그것이 사실이 아니게 되었을 때 또한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진짜라고 믿고 살게 될 때 우리에게 불필요한 염려나 또는 쓸데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해도 될 큰 걱정을 안고 살게 되고요. 또 슬픔 가운데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닌데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오해와 정보 때문에 슬픔 가운데 젖어서 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 또한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들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주님의 그 강림하심에 대한 이 소식을 접했지만, 이들의 믿음이 성숙하기도 전에 바울이 갑작스럽게 떠나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전해들은 이 가르침 중에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슬픔에 빠진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염려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우리 2장과 3장에 보면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소식이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외부의 그 핍박에도 전혀 믿음을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짧은 기간 안에 이들과 얼마 있지 못하고 떠나와야 했던 그 상황에 관해서 이 성도들이 바울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그들을 보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도 동일한 그런 간절한 바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소식뿐만이 아니라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관련된 한두 가지 문제들도 동일하게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죽음에 관해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짧은 기간에 종말과 또 재림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가르침에 대한 오해 때문에 더러는 성도들 중에 심각한 죽음에 대한 혼란과 이런 잘못된 오해 때문에 삶의 무질서함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이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너희를 심히 하루빨리 라도 더 만나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골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 종말에 관한 또 재림에 관한 또 부활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그 필요를 바울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읽었던 4장 우리 8절까지 말씀, 그리고 오늘 읽었던 4장 13절에서는 또 새로운 주제가 바뀌는 장면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특별히 거룩, 또 성적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세욕을 쫓지 않고 부르신 하나님처럼 모든 생활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바울이 또 특별히 종말과 재림을 앞둔 성도들에게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또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줬던 첫 번째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뭇에 관하여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주제 또 새로운 그런 주의를 끌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새로운 주제나 성도들의 관심을 끌 때마다 사용했던 표현이 뭐뭇에 관하여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자는 자들에 관하여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 이중으로 부정어를 사용하면서 역으로 너희가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꼭 반드시 알아야 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의 죽음에 관한 바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럼 13절을 보면 두 가지 대조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자는 자들의 라는 관하여라는 표현입니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14절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면서 먼저는 자는 자들에 관한 이 가르침에 관해서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잔다라는 말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죽음을 표현할 때 조금 부드럽게 표현하는 그런 사용 표현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그 말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는 자들, 바꿔 말하면 죽은 자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나 또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리스나 로마의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일부 유대인 중에서는 죽음이 영원한 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잠이 아니라 잠깐 자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차이가 분명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잠이 아니라 잠깐 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성도의 무덤을 두고 침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자는 자들과 대조되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오는데, 13절에 보시면 소망 없는 다른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망 없는 다른 이 누구입니까?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을 두고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이라고 가리킵니다. 왜 이들을 두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했을 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유대인들의 그 무덤을 분석한 학자의 그 말을 따르면 대부분의 그 다수의 유대인들의 묘비가 죽음을 끝으로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래서 그리스의 한 시인인 테오크리스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지만 죽은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이 말처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고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사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사망의 한자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을 사자, 그리고 망할 망자입니다. 죽어서 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대다수의 수많은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말하던 그 말처럼 죽음을 소망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끊어진 끝이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 이 사람들의 말처럼 죽음이 끝이라면 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죽음은 가장 큰 인생의 큰 슬픔이요, 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이 소망이 없는, 모든 소망이 끊어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처럼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민이 조금 일찍 찾아왔는데요, 초등학교 한 1학년 또는 7살 그쯤에 문득 죽음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참 또 두렵기도 하고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있는 가톨릭에 나온 그런 성화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림과 또 최후의 심판 그런 그림들, 그렇죠? 그런 그림들도 그렇고, 또 주변에 매스컴에 또 죽음에 관한 소식들, 또 그 당시에 초등학교 앞에 보면 전도하시는 아저씨들이 이 사파 같은 거 가지고 오시면서
이렇게 뭐 재림에 관해서, 그렇죠? 천국에 관해서,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또 진지하게, 또 이렇게 때로는 무섭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것들이 오버랩되면서 비록 이른 나이였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고 또 이 세상이 끝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게 되면서 또 그런 질문들에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라지고 없어진다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만나지 못한다면 그 수많은 돈이 뭐가 필요 있나? 이 인생이 얼마나 험한가라는 그 생각이 찾아왔을 때 일장춘몽,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처럼 인생이 참 더덥다라는 생각이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학교 1학년 때 반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친구의 그런 전도의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 궁금증이 해결되고 또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요 염려가 아니요 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소망이 없는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왜 자는 자들에 관한 이 가르침을 꼭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그 이유를 13절과 18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13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오늘 이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분명한 두 가지 이유. 슬퍼하되 죽음 앞에서 슬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 죽음이 소망이 없는 죽음이기에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슬픔이 아니라 그 슬픔 넘어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명한 소망이 있기에 슬픔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러한 말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세우라는, 슬퍼하지 않고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이 말을 전하고 있던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이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그들이 살아 생전에 임박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핍박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먼저 죽게 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었기 때문에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그 영광과 기쁨이 더 충만하고 클 텐데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접하는 자들보다 더 불리한 것이 아닌가, 뭔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더 많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까운 부모님이나 친척이나 또 사랑하는 누군가 주변의 성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들도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슬픔에 빠지고 또 그 슬픔 가운데 지배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이들보다, 이들이 또 죽어서 부활을 맞이하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재림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 성도들이 죽은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였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재림 때에 예수님의 안에서 자는 자들, 그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인데,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과 전혀 그 어떤 특권이나 영광에 있어서 불이익이나 차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해를 바로 잡아주면서, 그리고 성도가 맞이할 영광스러운 이 재림의 소망을 이 그림처럼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신학자들 사이에 또 휴거와 재림과 또 수많은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부활과 재림의 핵심이요 또 우리의 소망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 가까운 가족과 주변에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은 큰 슬픔이요 또 그 죽음이 가져오는 충격은 또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먼저 떠난 그 사람의 빈자리를 이겨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그 슬픔 가운데 잠기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뛰어넘어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위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소망, 어떤 약속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떠난 그 성도를, 그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서두에 인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처럼 영광 중에 오게 되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주를 맞이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항상 함께 있게 되리라는 그 약속,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슬픔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그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또 슬픔과 그 마음에 다 할 수 없는 허전함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두고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음 앞에서 동일하게 잠시 잠깐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처럼 절망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부활에 대한 기대와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그 부활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성배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부활 때에 무덤에서 일어날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 부활의 주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성도가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인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요 유일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부활의 소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이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이 바울의 이 권면처럼 혹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 그 누군가의 이 죽음이 주는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이 큰 슬픔 가운데 놓여 있는 죽어서 모든 것이 다 끝이라라고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누군가가 있다라면 그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또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매일의 삶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부활과 영광스러운 재림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영광스러운 재림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죽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언젠가 영광스러운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맞이할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영원히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죽음이 끝이 아니요 죽음 넘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재림과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소망이 없는 자와 같이 슬픔에 두려움에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다시 오심의 약속과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러한 말로 고통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며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혹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라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 그들 또한 그 슬픔을 뛰어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 주시는 위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